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으로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도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고, 그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인 동시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입니다. 몇 해 전 저희 교회에서 고난주간 심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주제가 고난의 신비였습니다. 그 주간에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강사님의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한영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교수님의 할머님 되시는 우리 할머님께서 우리 교수님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머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이한영 교수님께 전화를 하셔서 이런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영아,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에 벗어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강단에 올라가서 이상한 얘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당부를 하셨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다. 고난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며 앞으로 목회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목회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밤에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이기 이전에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한 남자로서, 한 아들로서 정말 내 마음속에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경을 기준 삼아 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 힘들다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그것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나만 겪는 아픔이라는 생각 안에 내 마음의 발목을 잡힐 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대방과 나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비교의식 속에 빠져 있다 보면요, 우울해져요. 답답해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안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나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 삶의 진리를 깨달으면 현실을 도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맞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고난의 신비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 또한 고난의 신비는 이 신앙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 비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애프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정말 많이 일으키셨죠. 그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고 이적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시고
남는 넉넉한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됐습니다. 못 걷는 자는 걷게 됐습니다. 듣지 못한 자는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한 자는 말하게 되는 이 수많은 기적 앞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분을 지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의 희롱과 조롱과 모욕 앞에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대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예수님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현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에 역전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오셨구나.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죽음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드디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주실 분이 오셨구나 라는 그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순간에 그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맥없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던 예수님,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을 바라보며 아마 제자들은 상실감에 빠졌을 겁니다. 절망감에, 실패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이 수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은 했지만, 가족같이는 지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꼭 교회에 오신다고 해서 모든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났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비포의 인생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과 이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두려움에 답하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이 김상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서 현대인들이 산불시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산불이라 하면 첫 번째,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요, 두 번째, 불만에 가득 차 있고요, 세 번째, 불신으로 가득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함,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불만, 그리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느끼는 이 불신의 산불시대에 눌려서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요, 지쳐있고 두려워있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헤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구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불이 해결되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의 입술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요, 믿음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불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 제자들 안에 불안이 있었던 것을,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걸 아셨던 거예요. 믿음이 아닌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갈망할 때, 여러분,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도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아랍인들도 비슷하게 인사해요. 살람. 무슨 말인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라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인종과 시대와 세대를 넘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이슈이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평안을 누리는 건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내 안에 빈 공간을 채우려 해도요,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영혼의 만족, 영혼의 평안, 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영적인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적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왜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면요, 하루하루가 설레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가 설레이십니까? 내일이 기대되세요? 저는 그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내 안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으면 담대함이 임합니다. 그 담대함이 있으면 용기 있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안과 불만과 불신, 이 산불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믿음이라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능력의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한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했을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볼 때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중에 몇은요, 아마 실어증이나 우울증 걸렸을지도 몰라요. 어깨가 축 늘어져서 패배감에 젖어서 막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을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다 못해 어떤 처방을 내리셨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죠. 직접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기다렸던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직접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두려움만 묵상하고 있을까? 그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주 묵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자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을 읽어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찬양을 하면 더 기뻐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는요,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말씀이 내게 선포될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어떤 꼴을 먹이시고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평강을 말씀하시다가요, 갑자기 새로운 미션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능력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 보내심이 있어요. 참, 저를 따라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보내심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come and go예요. 오라,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님 만나고 go,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그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은혜 받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할 곳으로 가셔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그 복음을 전할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셨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학업의 자리로 가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직장으로 가세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 벌어서 남을 살리세요. 공부해서 남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 교회에 세워지셨다면 여러분, 교회에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come, 와라, go, 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요,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르심의 콜링, 이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오늘 주님이 아주 중요한 키를 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사역과 그 일과 그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무너진 영혼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깨어진 심령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나요? 우리의 알량한 언어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 영혼의 인생을 일으킬 수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체가 됐어요. 생명체. 여러분, 정말 사람다워지는 건요, 성령의 기름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안에 살아갈 때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도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사람들을 살게 할 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땠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무능력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었던 평안을 앗아가는 도둑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내 삶 속에 있었던 지난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당차게 달려갈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세 번째는요, 의심의 인생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품이 다르죠. 타고난 기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은사는 세워주는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요, 일으킨 사람들을 또 다시금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채워주고 이 모든 부분이 모나지 않도록 따뜻하게 배려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는 다혈질 베드로 형도 있죠. 꼼꼼한 사람 누가 형도 있어요. 모험을 즐기는 바울 형도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심이 많아서 반드시 확인해야만 믿는 도마 형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9절에 소개되어 있는 도마, 우리가 사실 설교를 들으면요, 도마는 보통 부정적인 사람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괴소문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없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믿을 사람,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저는 아마 대부분 도마처럼 그 당시에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의심하면 다행이에요. 아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야, 그 예수라는 사람 이제 끝이다. 그 사람 믿을 필요 없다. 따라갈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도마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부활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건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갈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의심이 자꾸 들어서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심은요, 의심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의심이요, 믿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됐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홍 목사님이 또 저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에 불이 임하는 곳에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언제나 나는 말씀이 있는 곳에 피하고, 기도가 있는 자리를 피하고, 예배가 강력하게 정말 자리매김하는 곳에 피하고, 여러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도대체 언제 그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삶, 저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8일 이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27절인데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영적인 도마의 상태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부활은 소문이 아니구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셨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시구나. 그동안 도마의 삶 속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실타리처럼 묶여있는 그 문제는 예수님 만날 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그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고난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전,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비포의 인생을 살을 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찬자국의 흔적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로 애프터의 인생을 살아갔던 도마의 삶 속에 더 이상 예수님의 못자국과 찬자국은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죠. 기쁨의 흔적, 감사의 흔적, 은혜와 기적,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방향이 다시 설정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달려갈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바로 그때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나와 전혀 상관없던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 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도둑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이 아닌 불안과 불평과 불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와 함께 오늘 믿음의 자리를 떠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 한 곡 같이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불안과 불만과 불신이라는 이 삼불 시대에 살아가며 우리가 참 짓눌리고 억눌린 답답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승리하라고 보내셨어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열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ome and go.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성령 받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가진 자요,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